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일하거나 억지로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노동이라고 합니다. 평생 노동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원해서 일하는 것을 봉사활동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노동,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그렇게 말하죠. 노동과 봉사활동은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노동과 봉사활동은 그 목적, 각각의 그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노동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봉사는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고 또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하는 마음 없이 봉사한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고 노예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죠.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으면 서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서 공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레게이라는 단어인데 본래 뜻은 합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후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봉사하는 힘을, 봉사에 필요한, 봉사에 사용되는 힘을 받으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라, 그거예요. 그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나의 파트너가 됐으니 내가 너희 쓸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은사, 봉사할 수 있는 힘, 지혜, 믿음, 이걸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봉사자는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방법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 왜요? 자기가 그걸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의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 자존심을 자꾸 강조를 해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자꾸 펴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우리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힘껏 봉사해야 하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일차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봉사 사역을 할 때 그 봉사를 위한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하여 사모해야 합니다. 그 힘,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갈망해야 합니다.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봉사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행위가 앞서지 않는 그런 봉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세상의 염려들, 또 세상적인 요소들, 그걸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쓴뿌리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그 원한들, 그리고 고집스러운 자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 그게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막힌 것을 뚫어내고 그리고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조지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영혼의 반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 반응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밝고 따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들을 때 밝고 따뜻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어둡고 차가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둡고 차갑게 반응해요. 우리의 영혼이 부드럽고 긍정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거칠고 부정적이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거칠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참 이렇게 삐딱한 줄 몰라. 영혼이 삐딱하면 말씀도 계속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각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힘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욕심들, 세상의 염려들, 세상적인 요소들, 상처들, 쓴뿌리들, 자존심, 고집스러운 자아들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어둡고 차갑고 거칠고 부정적인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도록,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원지 있죠, 수원지. 물을 가둬 두고 수돗물을 하는 수원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곳에는 수돗물이 올라가지, 거기까지 배달이 안 됩니다. 그 위치 에너지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믿음과 그 힘이 흘러내려오도록,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도록 우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비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즉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조차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능력과 제 힘으로 봉사한다면 그것은 어떤 봉사는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죄를 짓는 일로 끝날 것입니다. 제 영광을 위하여, 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제가 점점 더 교만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봉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해야 할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열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른 봉사, 온전한 봉사가 안 되죠. 예를 들어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부르짖어 간구해라, 내가 그럼 응답하시겠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자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책 중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왜 그 제목을 책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예배에 목숨 걸 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뜻의 제목이고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라는 단어죠. 뭐 웬만한 데는 다 서비스,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봉사, 섬김, 그런 뜻의 단어죠. 근데 예배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이라는 단어 외에도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봉사란 바로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봉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서비스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제대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냥 다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는 신앙생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시는지를 본인이 분명히 안다면 예배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저녁부터 있을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또 각종 신앙 집회, 여러분 수련회나 세미나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봉사하는 봉사 생활의 주기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단계. 그저 교회만 왔다 가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나선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 주위를 둘러보면서 조심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곁에 있는 사람이 같이 봉사하자, 모두 같이 하자, 이런 권면과 격려하는 말을 듣고 이제 스스로 봉사를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그 봉사가 시작된다면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찬양 부르면서 열심히 힘을 다해 봉사하는 단계.
때론 힘들어도, 때론 지쳐도, 때론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한다. 봉사 충만한 때. 이제 그렇게 봉사하다가 봉사가 하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 봉사가 여러 개 겹쳐지면서 탈진이 돼요. 또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잘 협조가 안 된다든지,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다든지, 상처받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뭔가 주춤해지고 맥이 빠지죠. 그래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봉사의 기회를 멀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의 자리에서 빠져나갈까? 그걸 궁리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봉사 은퇴를 선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봉사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든지 봉사를, 아니면 하나님께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을 겪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봉사하는 단계. 이런 사이클로 많은 경우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은 채로, 봉사를 안 하겠다고 은퇴선언한 채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이제 이런 단계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단계는 봉사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봉사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상처받고 실족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교회 생활이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까지도 위축이 되죠. 교회를 나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봉사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괜히 봉사하면서 상처받고 부딪히는 것보다 내가 조용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내가 쏙 집으로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다가 봉사하는 일이 힘겹고 부대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으로 넘어서야 돼요. 신앙으로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을 피해서 뒤로 물러서고 회피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가 없는데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속에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어떤 능력도 주시고 위로와 격려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다가 아주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이 1차적인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더 우울했고, 2차적인 것은 그것과 관계된 요인들,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 요인들 때문에 몹시 마음이 편치 않고 우울했어요. 그때 성경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게 됐는데, 그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 내가 겪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럼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또한 돌아보는 거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한 적은 없었는가?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 적은 없는가? 나는 내가 알고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알고 그 주장을 펴느라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한 적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 현장은 바로 그걸 배우고 훈련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처받고 힘드니까 뒤로 물러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물러서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게 되는 것을 제일 원하죠.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기를 사탄은 그렇게도 원합니다. 그걸 해줄 겁니까? 사탄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영적인 맷집이 생기게 돼요.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신앙이 더 온전해집니다. 봉사에 더 큰 보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받은 은사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반한 거죠. 모든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여러 신앙의 지체들을 서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지체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한 모든 봉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봉사하는 나에게 집중하고 돌리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봉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듯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베풀어 주신 그 뜻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힘을 받아서 서로 봉사하며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며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킹덤 빌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력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